본문은 로마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로마인의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 그것은 아주 세계 최고의 도시고 세상의 모든 문물을 주도하는 그런 곳이었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미국의 뉴욕이나 워싱턴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택함을 입고 교회에 모여들어서 만들어진 로마인 교회, 그 교회에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보내시는데 그 중에 오늘 이 본문에가 몇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따르는 자라는 표현과 생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를 따르는가? 그것은 그 사람의 어떠함이 됩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과는 같이 하고 싶지가 않지만 어떤 사람과는 같이 있는 게 편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자꾸 뭉쳐지는 게 그런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따르던 것을 버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확신한 이후에는 따르는 것이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에 따랐던 것, 과거에 익숙했던 것, 과거에 좋았던 것을 버리고 오직 성령이 이끄시는 것을 따라 사는 삶으로 바뀌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교회에 당대 최고의 문화와 문물이 아주 유행처럼 흐르고 있는 그 시절에 그곳에 사는 크리스천들이 과거에 따르던 것을 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내야 될 텐데 그 중에는 더러 여기 본문에 있는 이 안타까운 표현처럼 육신을 따르는 크리스천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가 있었다. 이건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읽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우리 교회 안에도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고 영을 따르는, 성령을 따르는 자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보내시죠. 그러고 나서 그들을 끄집어낸 후에는 불과 구름 기둥으로 광야에서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그 인도의 목표점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구름 기둥을 따르기는 했지만 생각이 안 바뀌었습니다. 아까 따르는 자 생각 있었잖아요. 따르긴 따르는데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자주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것에는 이유가 있었죠. 현재 삶이 고단할 때 그들은 다시 과거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와 과거를 비유하는 것인데 여러분 차라리 현재와 미래를 비유했더라면 좋았을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거예요. 장차 나타날 영광을 가지고 비유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고난을 이길 수 있겠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고난을 과거에 그 편했던 것으로 자꾸 하려고. 근데 편한 게 무엇이 편했을까요? 사실 별것 없거든요. 그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은 광야 건너편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광야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광야란 이루 말할 수 없이 거친 환경을 지닌 곳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보호하시며 광야에서 생수를 주실 뿐 아니라 만나로 그들을 먹여 살리셨습니다. 지금 우리도 천국을 향해 가는 게 목표죠. 천국은 반드시 이 세상을 거쳐야 됩니다. 구약 백성들에게 광야라는 것이 거쳐야 할 곳이 됐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환경을 거쳐야만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예배 중에 말씀을 주시고 아멘. 여러분이 듣는 귀에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을 재촉해 주시고 부둥켜 세워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이 이렇게 아침마다 만나를 먹고 목마를 때 생수를 마시는 것 같이 지금 우리들도 그와 같은 은혜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을 따라 천국으로 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과거의 구약 백성들이
단지 이스라엘을 아주 가나안 땅을 향해서 조금만 더 인내했더라면, 조금만 더 믿음을 가졌더라면 좋았을 텐데 힘들 때마다 생각해낸 것이 노예 생활하던 애굽 땅이었어요. 지금의 고난의 이유는 가나안을 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견뎌내야 할 이 신앙의 조롱거리와 신앙으로 살면서 힘들어지는 여러 가지 고난의 이유들은 천국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겪는 것으로, 그래야 가치가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가나안의 미래보다는 이집트의 과거로 돌아가는 실패자가 되지 않도록, 그들의 전철을 우리도 받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 정신을 차려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번 더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같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구약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끌어내신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구약 백성은 양이 대신 죽었지만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밤과 낮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시고 천국을 향하여 집중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요. 택하신 백성, 곧 구원하신 자녀들이 한순간도 구름기둥, 불기둥에서 놓여지면 안 되는 것 같이 말씀과 성령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쉬운 게 있어요. 성경을 안 읽어. 성경을 몰라. 그리고 자기 감정대로 살아. 그게 문제죠.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말씀이 주어집니다. 애굽에서 벗어나서 석 달 만에 가나안,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가야 할 길이 바쁘고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고 빨리 갔으면 좋겠고 뒤쫓아오는 원수들이 있을 것 같아서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을 텐데도 하나님 그 자리에 멈춰놓고 1년 동안 성막, 곧 오늘날 말하면 성전, 예배당을 짓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고 따라야 할 율법을 내려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에는 뭐까지 있느냐면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으면 안 된 거예요. 왜? 옛날에 먹었던 것들도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이 생긴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좋은 점도 있었지만 몹시 불편한 점도 생긴 것입니다.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요, 광야에 곤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곤충의 사체를 나도 모르게 밟았으면 뿌지직 밟히는 순간, 아이고 내려다봤는데 곤충이 죽어요. 그랬으면 그 사람은 하루 동안 부정한 것이 됩니다. 이 말씀을 구약 백성들에게 적용시킨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내딛는 발걸음 하나에도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입혀진 거룩을 이 세상에서 곤충의 사체로 더럽혀지는 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달라요. 그런데 이 육신의 소욕으로 더럽혀지는 것이죠. 육신의 소욕.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말씀과 성령은 어떻게 하면 그걸 이겨낼 수 있는가? 우리에게 밝히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승리자가 되어서 저 천성에 도달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끄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이끄심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도중에 있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와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 곧 영혼, 이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말은 이 두 가지가 서로 분리가 되어서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원상태, 육체는 원래의 모습인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택하신 자의 경우와 또 유기된 자, 곧 버려진 자의 경우가 완벽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경우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그 다음에 불신자인 경우는 하나님이 안 계신 지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의 명백한 구분점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냐 안 하시냐에.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우리는 환경이 아니라 내 심령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의 문제, 내 집에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의 문제가 천국을 이루는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죠. 교회당이 십자가 아래 지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신다?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지요. 마치 여러분 개개인들이 그리스도의 성령을 모시고 산 백성이라면 그 심령이 천국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너희들 속에 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로 천국과 지옥에 나눠져 있을 때 이제 이 영혼은 영생불멸의 상태로 천국에서 살 것이냐, 천국 복락을 누리며, 아니면 영생불멸의 상태로 형벌의 장소 지옥에서의 고통을 당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로 나누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사후세계의 문제입니다. 불교가 말하고 있는 죽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건 일절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얘기고, 그리고 이 학자들에 의하면 윤회설이라고 하는 사상은요, 사계절을 가진 그 나라, 그 지역에서 드러나는 것이지, 그것이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계절이 있어가지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와. 그것이 이 인간의 생각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일반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죠.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것으로 인간은 이 세상에 살다가 딱 이렇게 된다 하는 명백한 결론인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흙에 묻히지만 최후의 심판 때에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은 영원하고 최후가 되는 심판을 위해서, 최후의 심판을 위해서 창조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두 살리시기 때문에 살아납니다. 이걸 부활이라고 하지요. 사람이 죽었을 때에 죽는 순간에 그가 물에서 죽었던, 땅에서 죽었던, 불에 태워졌던, 칼에 잘려서 죽었던 간에 모두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다 내놓게 되고 원형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때의 그 부활한 육신은 그 육신의 상태를 따라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상태를 따라 심판받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죽은 육신은 얼마나 부패하고 이게 후패했겠어요. 또 젊었을 때 죽었다면 얼마나 또 생기가 있었겠어요. 그러므로 그 상태를 가지고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영혼.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들어 죽은 영혼, 육신도 또는 어떤 그 처참하게 죽은 육신도 다 상관없습니다. 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요즘에 이제 화장이 많이 있죠, 화장. 우리 무선요한교회가 화장동에 있습니다. 제가 이곳으로 부임해 왔을 때 제 주변 분들이 많이 이제 저에게 연락을 해서 어디냐고 저거 하다 보면 화장이라고 하니까 뭐 화장터를 자꾸 생각해 내길래 그거 말고 여자들이 화장할 때 그렇게 해서 제가 애써 봤어요. 이건 여러분 정신 차리라는 말씀이고, 자. 어떤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화장을 해가지고 죄가 돼서 날려버린 뒤에는 어떻게 나중에 부활할 때 다시 살아날까 걱정이다. 그 우리 생각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흙에서 왔어요. 오늘 새벽에 새벽기도 말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 무슨 말이죠? 흙이라는 말은 그 티끌이라는 거예요. 별것 아닌 거라는 거예요. 너는 별것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되려고 했잖아. 너는 별것 아니니까 별것 아닌 것을 알아라 라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진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태로 죽었던 간에 다시 살리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목적은 심판입니다. 심판. 그때 영혼과 육신이 결합을 하게 될 것이고 그때는 영혼의 상태를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딱 두 가지 상태입니다. 하나는 그 영혼이 정결하냐 더러우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보실 때에 정결한 상태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죄값을 치렀느냐의 문제입니다. 아멘. 죄값을 치렀느냐? 죄값을 치른다. 누가 치를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정하신 죄값을 치르는 방식, 십자가.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모아 놓으신 것은 우리는 그 최후의 심판을 통과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복이 큰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의 행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 행위는 하나도 안 들어가요. 왜?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행위를 해도 속에 감춰진 마음과 숨은 동기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저 우리는 은혜일 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어떤 행실이 좀 부정하다, 그거 탓할 것도 없어요. 그거 나도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 제가 지난 주일에 준비했던 말씀, 우리가 만드는 고통, 우리가 만드는 행복이 있는데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고통을 많이 만들어요. 괜히 그 남을 지적을 하고 핑계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 그래서 만들어내는 고통들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들 지금 지나고 우리 교회가 다시 정비가 되면 다시 그 말씀을 전할 텐데 여러분 우리는 부활해서 육신의 상태가 아니라 영혼의 상태에 따라 미래가 결정된다는 이 기가 막힌 말씀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나를 위해서 흘려졌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자, 그런데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성도가 이 로마 교회처럼 현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맞죠? 우리가 살아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있을 때 나오는 것이 뭐냐? 육체 소욕이란 말이에요. 이 육체 소욕이라는 것은 본성, 자, 식욕 있죠? 성욕, 물욕 다 있잖아요. 본성적인 것들. 그것을 따라서 사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사는 것은 죽음이다. 죽음이다. 그것은 옛날에 믿지 않았을 때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컸는가를 생각하고 이제 내가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육체의 소욕을 죽이게 되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이 없는 게 아니라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예수 믿어도 여러분 다 있어요. 그런데 욕심이라는 말과 필요한 것을 누리는 것하고는 달라요. 성욕이라고 할 때에 부부는 허락해 주시지만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외의 것은 전부 범죄입니다. 물욕이라고 할 때 물질에 대한 욕심, 지나친 욕심들, 탐욕들,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고 살면 그 물질은 범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속이거나 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아서 모아놓는 것들이 다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소욕,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따르는 자들이. 그런 사람들은 생각이 어디로 가냐면 거기로만 갑니다. 그 생각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은 생각이 육체의 소욕에만 가 있다고. 근데 여러분 반대가 또 하나 있어요. 그런 생각만 하고 사는 성도가 아니라 이런 성도도 있어요.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렐루야. 성령을 따르는 성도들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만 해요. 하나님의 일만 생각을 해요.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교회에 쓸고 닦고 복음 들고 뭐 선교 나가고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떠해야 되는가? 이 기본적인 것들을 전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과거에 성령 충만, 성령 운동 막 해가지고 할 일을 지겼던 정말 60년, 70년대에 부끄러운 흔적이 있는데요. 그 광신도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 하나님은 매우 인격적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용하지만 대단히 힘을 가지신 전능자이십니다.
난리를 지겨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그래요. 귀신 들린 사람 눈을 찔러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말씀 한마디로도 귀신을 쫓아내는 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미치고 정신없는 것들이 기도원 차려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을 철사줄로 묶어놓고 몽둥이 찜질하다가 죽었다. 이것은 예수 똑바로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귀신이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교회의 전도의 문을 막는 마귀의 역사인 것이죠. 이 세상에서의 바른 삶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고 어떻게 다루기를 원하시는가를 성경을 읽고 배워서 그렇게 계획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과 뜻에 유의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을 지혜롭고 바르게 사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100여 년 살지만 최후의 심판을 거친 후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답게 영원히 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예요. 영원한 존재입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여러분, 태국이나 이 동남아에 여러분 잠시 여행 가시죠? 가셔서 계시다가 떠나오는 것은 죽는 게 아니라 그냥 한국으로 오는 거예요. 원래 있던 거. 그렇죠? 그러니까 여행 가서 일주일 또는 3박 4일 있어봤자 나는 그냥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굉장히 영원한 생명인데 이 세상에 100여 년 잠시 살다가 다시 가는 거예요. 아멘.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곳에 가서 있다가 오시면 거기에 없으니까 죽은 것 같이 된다고. 그렇게 되고, 그러나 여러분 살아 계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간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우리는 자는 사람 깨우기가 쉬워요? 죽은 사람 깨우기가 쉬워요? 아이고, 죽은 사람 깨우기 힘들어요. 안 되더라고. 제가 어머니 깨워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 안 돼. 그러나 예수님께는 죽은 자들 살리는 것도 뭐다? 자는 것 깨우는 것 같아요. 내 친구 나사로가 잔다. 깨우러 가자. 나와라. 그러니까 나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오해하지 맙시다. 이 세상에서는 영원히 살 수 없는 나그네입니다. 정말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 수명이 지나면 모두가 돌아가야 합니다. 전에 우리 문정훈 권사님 계실 때 저희 부부가 신방을 갔더니 할머니 한 분이 옆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뭘 이렇게 곡물을 손대시면서 우리하고 얘기가 됐어요. 두 분이 친구 시간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좀 오래 살세. 이 좋은 세상 좀 더 오래 살세. 그러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세상인가. 그래 여러분 우리 다 오래 살고 싶지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어느 한계를 지나고 나면 오래 사는 게 짐입니다. 짐. 그죠? 제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 되니까요. 새벽으로 일어날 때 얼마나 몸이 무거운지 몰라. 그때 간절히 생각이 나는 게 우리 손자들 엉덩이가 그냥 직각으로 일어나 버립니다. 그래요. 나도 그 시절 있었어. 여러분도 있었지요? 네. 그래 우리 몸이 무거워지는 것 같아. 자꾸 중력의 작용, 땅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누우면 얼마나 편해요. 그래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아니라 택하신 그 자녀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 있을까요? 그러면 천국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합니다. 육체에 매여서 정욕에 매여서 삽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 닥칠 일들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써놨습니다. 사람은 영원하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딱 써놓으셨어.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피해요? 그러니까 죽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을 대비하고 사는 게 이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복이라고요. 이게 복이야. 그래서 성도 안에 계시는 성령은 자꾸 과거의 애굽을 바라보지 않고 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도록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해 가시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육체의 소욕을 죽이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입고 쓸 거 있으시죠? 저거 한 줄로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막 부러운 어떤 것들이 있지요? 너무 부러워하지 말라고요. 왜? 진짜 좋은 잔치는 천국에 있다고.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걸 보여주셨잖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지옥에 간다고. 그것을 누가복음 16장에다가 딱 보내셨어요. 날마다 잔치하던 부자. 저는 정말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얼마나 부자면 날마다 잔치를 할까? 얼마나 잔치를 할까? 휴가를 간다고 애기들 챙겨가지고 갔다가 돈 아끼다가 나중에 지금도 저희는 원망을 듣는 게 아빠 이번 여행은 안 그럴 거예요. 우리 잔치는커녕 휴가 간다고 돈을 모아갖고 갔어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인데 어쩌면 그렇게 날마다 잔치를 할 수 있을까? 부럽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요. 죽은 후에는 뭐가 있죠? 지옥에 가 있더라고. 지옥에 가 있는데 그가 하나님 없는 곳에서 너무나 괴로우니까 자기 집 대문 앞에서 죽어간 그 거지 나사로가 보입니다. 천국에서 위로받고 평안한 모습. 아, 저 사람을 내가 알겠는데 그 사람 보내셔서 또는 그 사람 손가락에 물 한 방울 흘려서 내 혀끝을 좀 적셔달라고. 이 두 가지의 간절한 염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 왜 써놓으셨을까?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로 데려가신다고? 아멘.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 죽이라고. 여기 아까 5절에 따른다는 말씀이 나와요. 따른다. 그래서 성도는 육신을 따르거나 성령을 따르거나 둘 중에 하나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따르는가? 성령을 따라 살면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세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의 생활은 뭔가? 자, 5절부터 7절까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에게 나타난 특징이 뭐냐? 성령께서는 성도가 육신의 소욕을 죽이도록 도우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역사를 해요.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의 생활이란 먼저 원수를 물리쳐야 돼. 그 원수가 뭐냐? 육체 소욕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육체 소욕은 있어요. 아주 죄송하고 안타까운 표현이지만 최근에 성범죄가 일어나는 거 보면 나이 불문합니다. 대상을 나이 불문하기도 하지만 성범죄를 일으키는 피의자도 역시 나이가 80대도 성범죄 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육체의 소욕이 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있어. 예수를 믿어도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따르느냐를 내가 결정을 해야 돼. 그런데 누구를 따라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선택할 기준을 성경을 주셨어. 성경. 그 성경을 따라 살면서 아하, 이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로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자, 아까 로마서라고 그랬어요. 로마 교회. 당대 최고의 유행을 주도하던 그 시절, 그곳에서 살던 성도들이 옛날과 딱 달라졌어요. 이제는 옛날 거 끊고 사는 거예요. 왜? 옛날에 육체 소욕을 따라 살았지만 이번에 누굴 따라 살아요? 성령을 따라 살아.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 그러니까 그 속에는 조롱이 있고 많은 사람들의 외면이 있고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은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러나 반대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게.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유익하게 할까 하는 거예요. 육신은 목마르면 마십니다. 배고프면 하던 일도 중단하면서 먹지만 자신의 영적인 굶주린 상태는 무관심하고 무감각한 상태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즉시 고치셔야 됩니다. 영적인 부분. 3년여 이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문제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 하나, 중요한 습관 하나를 만들었는데 보이지 않는 것도 존재하고 있더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여기서 우리 이걸 영적으로 좀 승화시켜 봅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 아멘. 자, 코로나19는 아프리카에는 없어요? 선진 문명을 구가하고 있는 유럽이나 미국에는 없어요? 있어요. 어디에나 있어요. 아프리카에는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관광지 필리핀에는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어디에나 계세요. 아멘. 우리는 이것을 습성화해야 됩니다. 이제 인격화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방법.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계시다. 이거예요.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리더가 되신다고. 어떻게 리더냐? 아까 생각이라고 그래요. 생각.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세요. 우리의 생각을 성령이 지배하십니다. 아멘. 육신의 병든 거 염려하면서 영혼의 질병은 고치려 하지 않는 것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영혼의 병든 것 예배하기가 싫고 성경 읽기가 싫고. 엊그제 제가 이것이 심할 때는, 코로나가 심할 때는 목이 부으니까 말이 안 나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도 부를 수가 없어요. 성경을 못 읽겠어요. 목이 부어버리니까. 야, 육신의 질병도 빨리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또는 이 유튜브로 지금 예배하고 계신 우리 교우들, 예배 드리기가 싫고 말씀 듣기가 싫고 교우들과 교제하기가 싫고 뭐 이런 영적인 것들이 싫으면 상대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밥맛이 없으면 입맛이 없는 거예요? 밥맛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병든 줄 모르고 음식 요리를 요따위로 하냐, 주부 몇 번인데 밥을 이렇게 하냐, 이렇게 타들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건강하면 어떤 것도 맛있게 먹어. 그렇죠? 근데 우리는 습성이 남 탓을 하게 돼 있어. 남 탓을. 이게 이기적인 거예요. 우리가 타락해도요, 이기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정말 불편합니다. 힘들어. 세상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아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에서 찾아내야 돼요. 부부싸움을 하면 누구 탓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싸우면 남 탓이에요. 옆에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잘못해서 그랬다. 내가 그때 그 말을, 그 태도를, 반응을 잘못해서 그렇다. 한마디만 참을 걸, 한마디만 좀 다듬을 걸. 그렇죠? 여러분, 가족에게 친절하게 하라고 제가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무너질 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딸이 건설 노동자로 거기 계시던 아빠가 갑자기 딸이 생각이 났는지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딸이 퉁명스럽게 끊었어요. 그게 마지막이야. 그 딸이 그 아빠의 시신을 찾을 때까지 그곳을 떠나지 못했어요. 미안하다고. 아빠 미안해. 아빠 미안해. 사람은 마지막 말은 못 할 수 있어요. 마지막 말은 못 들을 수 있어요. 좀 더 친절하게 삽시다. 남 탓하지 말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훈련이 되면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요. 아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모든 게 다 남 탓입니다. 다 남 탓이에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성령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우리 무선중앙교회는 성령을 따라 사는 교회인가?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육신적으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은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는 것이고 성령이 탄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결과는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고 평안이 아니라 불행입니다. 거기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뭐 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영혼이 살아야 돼요. 영원히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신앙을 유지하고 산다는 게 참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시죠, 여러분? 정말 고생하시죠? 그래서 그 힘들 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주의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가서 또 말씀을 듣고 또 한 번 힘을 내고 또 한 번 우리의 생각에 격려를 얻고 그리고 또 살아나가는 것이고 교우들끼리 서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나도 이랬는데 그랬구나 하면서 서로 이것이 교회의 기능입니다. 몇몇 후배 목사님들과 얘기를 하다가 그날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목회를 건실하게 하는 후배 아끼는 분이셨는데 풀이 죽어갖고 왔습니다. 주일 저녁에 모였는데 풀이 죽어가지고 다른 때와 달리 생기가 없어요. 여러 말들 서로 하다가 이제 그분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어느 순간에 그분이 표정이 밝아지면서 목사님, 제가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문제가 저에게 있네요. 제가 오늘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밝은 표정으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요, 우리의 문제는 내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게 그게 진짜예요. 내 안에서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도 회복이 되고, 그렇죠? 내가 잘못했다 하는데 누가 문제를 삼겠어? 네가 잘못했다고 하니까 문제지. 내가 잘못했다는데 누가 문제가 되겠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서 세상을 바꿉시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직장살이에서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화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모신 천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서 같이